네, 오늘 말씀은 가장 강력한 무기는 중보기도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중보기도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또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는 누구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인터넷 기사에 이지영 씨라는 강사, 스타 강사, 1타 강사라고 보통 말하죠. 입시교육 업체인 이투스 소속의 사회탐구 영역의 스타 강사입니다. 이분이 유튜브에서 강연을 했는데 세바씨라고 유튜브 채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분이 수입이 얼마냐? 1년에 개인 수입이 1년 연매출입니다. 자기가 쓴 개인 교재 수입이 59억이고 강의 판매가 218억, 현장에 나가서 하는 강의가 39억 이렇게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웬만한 스포츠 스타보다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소에 고3 수험생들에게 끊임없이 독해져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독해져야 된다고. 본인도 그렇게 살았고. 근데 알고 보니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인적인 스케줄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건강상의 위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매해 7월은 매출의 피크 시기입니다. 여름 특강을 앞두고 일주일 내내 최신 유형을 반영한 특강 교재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긴박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필 배가 아팠는데 아픈 게 좀 많이 심각했지만 개강이 미뤄지면 중요한 9월 모의고사 전에 완강하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도저히 일정을 못 맞추겠다 생각하고는 그거를 버텨낸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앰뷸런스 불려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급성 충수염으로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까지 진행됐는데 그걸 모르고 3일 이상 방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복수가 배에 가득 찬 그런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수술한 의사가 이런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온 사람은 처음 봤다고 그렇게 하면서 의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어떤 중요한 일이 있기에 자신의 몸을 이렇게 가혹하게 다룰 수 있느냐, 그렇게 의사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이 정도 감내하면서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자신은 생각을 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뭔가 잘못됐나, 미련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 생각도 잠시고 또 여전히 이 마감 기한 넘기면 어떡하나 싶어서 의사가 최소 일주일은 있어야 된다 했는데 곧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퇴원해가지고 여름 특강을 진행하고 그렇게 2017년을 보내고 나서 2017년 말에 포항에 지진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지진 때문에 수능이 미뤄졌는데 이 1타 강사들이 그 수능 딱 끝나고 일주일 동안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일주일 미뤄지는 바람에 그 해 쉬지를 못하고 그대로 피로가 누적된 채로 넘어갔는데 결국 2018년도에 일이 터져서 몸이 죽음 상태에 이르기까지 급격하게 나빠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듣고 음식도 먹을 수 없고 그러니까 강의도 못하고, 강의를 못하니까 계약서상의 강의를 중단했을 경우에 배상해야 되는 금액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약금,
지급받은 주식 가치, 매출액, 홍보비, 이미지 실추 비용, 앞으로 기대되는 수익을 다 합산해서 3배까지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놓이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토록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됐는가? 성공을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됐을까?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돌아보니 자기는 정말 최악의 실수를 했다. 피곤해 지친 고3 수험생들에게 하루 3시간만 자도 죽지 않는다. 죽을 각오를 하고 공부해라. 그렇게 늘 얘기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너무 후회스럽다는 것입니다. 뭐 등등 이유로 이분이 좀 이제 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쉬면서 회복이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분 하는 말이 뼈를 깎는 노력은 반드시 실패한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뼈를 깎는 노력은 반드시 실패한다.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근데 세상적으로 그렇게 자신을 믿고 막 달려가게 될 때는 결국에 어떤 난관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살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를 차지해 보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서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공생의 마지막 시기가 왔을 때 그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 저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발을 씻기고 하는 그 시기까지도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누가 더 높으냐? 누가 예수님이 왕 되면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혹시나 위험에 처해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도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이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도망감을 보고 배신감을 느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기도하셨습니다. 중보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너희를 물게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라는 그 말은 너는 넘어질 거야. 너 실패할 거야. 그러나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그 예수님이 그 말 하시는 것을 들을 때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겠죠. 너 나 배신할 거야. 그러나 나중에 다시 돌아오면 그때 제대로 해. 그 말처럼 들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항변을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어디든 죽는 대로 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결단, 인간의 용기 이런 것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환경과 상황이 되면. 그런데 결과는 베드로가 참담한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해서 넘어져서 다시 일어서는 것,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실패 한번 꼬꾸라져서 그대로 인생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나가다가도 한번 꺾여서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듯이 부인하는 그런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의 제자가 되었고 그 이후로는 정말 주를 위해 죽고 평생 주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 어떻기 때문에 그렇게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중보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32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분명 넘어질 텐데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믿음이 온전히 떨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중보하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중보하며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낙심하여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낙심했다가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의지,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졌더라도 쓰러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참으로 비극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부모님이시고 모태신앙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해서 그 부모님의 기도덕을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기도 후원을 받는다는 것. 또 그렇지 않아도 또 교회 안에서 연약한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로 중보해 주며 도와주는 그런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엄청난 축복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 이렇게 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사랑을 입고 기도의 지원을 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오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소속이 되어 있을 때,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 서로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중보자가 되어줄 때 그 힘이 대단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 3년 기도도 시작하고 특별 기도도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더 넓혀서 중보의 영역을 더 넓혀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돌아보십시오. 나도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지. 나도 이 기도로 말미암아 연약한 지체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나오고 있지 않은 목원들이 있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손길이 닿지 않아도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베드로의 넘어짐을 염려하면서 기도로 그를 중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 영혼을 언젠가는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뿌려놓은 기도를 다 거두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낙심한 영혼이 있습니까? 실족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말하고 연락한다 해도 연락도 받지 않고 문자도 막 답도 없고 그런 영혼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탕자 비유 아시잖아요. 탕자 비유. 둘째 아들. 우리는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집에 내 아들이 둘째 아들 같은 아들이 있다. 형제 중에 이 둘째 아들 같은 형제가 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정신 차린 것은 결국 저 모든 거 다 꼬로박고 다 버리고 그때 가진 것을 탕진하기 전까지는 정신 못 차리는 아이입니다. 정신 못 차리는 아이. 여러분 중에 자녀가 지금 집을 나가서 여자들하고 놀고 막 술 마시고 다니면서 돈 다 쓰고 돈 없으면 집에 전화해서 돈 달라 그러고 돈 안 주면 막 화내고 난동 부리고 그런 형제, 그런 동생, 그런 자식이 있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사춘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결혼 한 30대 후반 40대까지 그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괜히 돈 주어서 보내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돈 달라고 웃기고 땡깡 부리니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손에 돈을 쥐어주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그 돈을 쥐어줬겠습니까? 어떻게 살지 뻔히 알 텐데. 그런데 그 보내놓고 나서도 아버지는 계속 집 밖에 나가서 언제 혹시나 이 아이가 돌아오나 그렇게 바라보면서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오는 거 보고 반가워하는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그 수많은 기간 동안 다시 돌아오는 기간까지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기도 덕분에 탕자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다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너 뭐 했어? 돈 어디 썼어? 뭐 했니? 묻지 않습니다. 옷 갈아입히고 반지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는 그 마음에 얼마나 기뻤으면 그런 모습을 보여줬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육신의 자녀들도 지금 자녀 때문에 속상해 하십니까? 참 말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좀 요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저 집 아이들은 저렇게 말 잘 듣고 잘 크는데 우리 집 아이는 왜 이렇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보하십시오. 속상하더라도 중보하십시오. 끊임없이 중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를 들으시고 우리 모든 아이들, 자녀들, 영혼들 다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경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중보의 영역이 더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모건들 돌아보시면서 모건들 가정 다 돌아보면서 중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서로 내가 목자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꼭 목자야만 기도합니까? 우리 모건들도 서로 돌아보면서 기도해 줄 때 우리의 기도가 풍성히 하나님 앞에 쌓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에 특별 기도하면서 중보의 영역을 더 넓혀야 되겠다. 더 많은 영혼들 세세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주님이 도전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앉아서 멍하게 있는 시간에 차라리 명단을 적어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핸드폰 켜놓고 명단 펼쳐놓고 또박또박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렇게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고백들, 기도들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귀에 들려서 우리의 뿌려놓은 기도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영적 무기, 싸움의 무기는 중보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얼마나 큰 힘입니까? 우리 기도의 무기를 잘 활용해서 하늘 문을 열게 하시고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꺾어내게 하시고 사로잡힌 자들을 다 결박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 뜨겁게 힘있게 파워있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